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이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이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기반으로 위기에 처한 자신과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자신과 동료들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직 승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과 8절이 그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 주위의 다른 동료들의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듣고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7절과 8절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이 들지요. 곧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꽉 차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0일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결코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완전히 참패하고 동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인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항변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도대체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하여 자신들이 받는 수모에 대하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원수에게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시인과 그의 동료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에 시인은 20절과 21절의 말로 여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만약 시인과 동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손치더라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데 하물며 그 같은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백성이라면 더욱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다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정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겁니다. 욥의 아내의 심정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그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만들고 10명의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는 종기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모두 옆에서 함께 겪었던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특별히 욥의 아내가 못된 심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저주를 했을까요?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욥의 아내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염자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일 1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목사와 신자까지도 집단으로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하더니 결국 우려하던 바대로 이렇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감염되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19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오히려 신자들을 코로나19에 감염되도록 내버려 두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감염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냐. 너희 기독교도 신천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런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코로나19와 나의 힘든 다른 사정이 여전히 진행 중일지라도 우리는 그 답답함을 부여안고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시편 44편의 시인이 그 모범입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조소와 조롱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인은 또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시인의 이런 간구가 결국은 응답받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데요. 과연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시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오늘 본문 32절을 그대로 인용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의 기도에 그리고 오래도록 한 기도에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믿음이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날을, 구원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